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하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신적 성품으로 살아갈 것을 고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타락과,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서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했다라면 베드로 후서에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을 물리칠 수 있는 방편이 무엇인가를 계속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한테 제시했죠. 신적 성품을 닮아갈 것들과 또 하나는 바른 성경의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이 두 가지를 1장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신적 성품이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인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죽음에 임박해 있다,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제 죽음이 멀지 않았고 그 죽음을 앞두고 나서 이 교회된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 우리가 보통 그것을 유언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의미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 남겨진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고자 하는 말씀일 수도 있으며 자신이 평생에 늘 소망하던 것을 말하는 것이 거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살아 생전에도 그러했지만 죽음의 앞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적 성품으로 성도들이 변화되어 가서 세상의 유혹을 잘 견디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에 주시는 그 간절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더 면밀히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죽음의 임박성을 염두하고서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9절부터 21절까지 다음 주에 이제 말씀드릴 건데 거기에 성경을 통한 그 성경의 예언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 오늘은 그 말씀이 왜 중요한가를 베드로 사도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죽어가면서 이제 유언을 남기면서 예수 잘 믿어라 이 한마디만 남기고 가도 그 유언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그 부모의 말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도가 아주 구체적으로 죽음을 앞두고 왜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셔서 우리를 이끄시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 성도들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그 가치관이나 세상의 어떤 그 방법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교회에 그것을 점령하고 있어서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염려하고 있는가,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는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제 인종을 앞둔 자가 이 말씀을 남긴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우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세속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를 아주 면밀하게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판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베드로 사도는 12절부터 15절까지 생각나게 하라를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에도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15절에도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면서 뭔가 생각나게 하겠다라를 3번이나 아주 짧은 구절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상 속에 서 있는 교회에 세상의 사조가 침투하여서 혼란을 겪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생각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생각나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억함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생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편해요. 사람은 딱 한 번 태어납니다. 여러분들 중에 오늘도 태어나고 내일도 태어날 것이고 모레도 태어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딱 한 번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태어남을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반복할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태어남을 확인합니까? 무엇을 통해서 확인합니까? 생일을 통해서 확인해요. 생일을 통해서 너 태어날 때 우리 집 상황이 이러이러했고 엄마의 수고와 아빠의 노력으로 네가 이 가정에 왔고 그래서 너의 정체성은 이런 것이고 그래서 너는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런 존재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확인하는 날이 생일이에요. 근데 우리 시대는 그렇게 안 하죠. 그 태어난 애가 주인공이 돼버린 시대. 그래서 부모 아래 위도 몰라보는 그런 것이 오늘날의 생일이지만 사실은 생일의 확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신의 한 번 과거에 태어남, 자기는 태어남을 못 느끼죠. 그러나 그 태어남을 확인하고 그 존재됨을 확인하는 것이 생일이라는 것이죠. 다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자신의 그 존재됨, 자신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를 잘 안다라면, 잘 이해한다라면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존재됨을 그 온 것에 맞게끔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일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각인시키고 알려야 될 게 무엇이냐면 네가 주인공이다, 네가 사랑받고 살 자다 이렇게 말할 그런 생일이 아니라 그 생일을 통해서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힘겹게 이 땅에 왔고 사람 되었는가를 확인시켜주고 네가 그래서 어떻게 서야 되는 건가를 확인시켜주는 날이 생일이에요. 그래야지 자신의 생명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그 사실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사실이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가니까 그 사건과 사실이 나한테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친단 말이에요. 안 미치니까 다시금 그것을 기억나게 해서 계속 그 사건의 영향 아래 두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부부관계에서 반지를 하게 만듭니까? 반지를 만들어서 뭐 하는 것이죠? 내가 혼인한 사람이고 내가 언약관에 있는 사람이구나 확인시키기 위해서 반지를 늘상 끼고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의 영향력에 두게 하는 것이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고 생명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명을 받았으면 생명은 자라갔을 때의 생명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육신이 강건하고 육신이 안에 여러분의 생명력이 넘친다는 것은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맨날 이렇게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아간다 해서 생명력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몸을 잘 가꾸고 자랄 수 있는 방향대로 맞추어서 내가 막 움직이고 운동해주고 잘 먹어주고 잘 쉬어주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때 내 안에 생명이 넘쳐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원래 생명의 원천에 맞게끔 거기에 맞춰서 내가 살아갈 때에 그 안에 생명력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옆에 공터에 우리 화분에다가 우리가 배추를 심었습니다. 배추가 심어놨어요. 모종을 가져왔다 심어놨어요. 그럼 이 배추가 이 땅에 적응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적응해야 돼요. 적응 못하는 배추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생명이 있어 와서 옮겨져 심어졌지만 어떻게 돼요? 없어요. 지금 벌써 없어진 애들이 한두 개씩 있습니다. 이 땅을 적응 못하고 녹아내린 거죠. 그러면 그 배추는 생명이 있는 배추입니까? 없는 배추입니까? 없는 배추예요. 교회 안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만난 그 한 번의 기억으로 평생을 울겨먹으려고 하는 성장하지 않고 죽어버린 신앙생활인데도 자신이 배추처럼 녹아내리고 이미 뿌리도 없는데도 자신의 존재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세상을 탐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받은 그 구원이 뭐고 그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억나게 해야 된다. 그것을 네가 네 마음에 염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지금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다, 생각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임종을 앞두고서 이것을 이 교우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엇인가의 존재됨과
그 존재됨에 대해서 그렇구나 하고 인식하는 것, 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에 의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밖에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만 하신 게 아니에요. 죽으시고 뭘 하셨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거기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또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일까지 하실 거란 말이죠. 이 전반을 다 알아야지 예수를 아는 거예요. 이 전반을 이미 다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생각 안 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반쪽짜리 예수님도 아니고 반의 반쪽짜리도 안 되는 예수님 그냥 살며시 알면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기억한다고 생각을 해요. 모르는데 어떻게 기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안에 기억을 해서 그 안에 우리가 생명이 있고 우리가 그 생명이 신적 성품으로 자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한테 기억나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심과 또 우리를 심판으로 오신 것까지는 알고 있어야 될 그런 자들. 이미 이 성도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정도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 기억나게 해야겠다. 생각나게 해야 된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된 자로서 이 말씀을 받기에 얼마나 터무니없이 부족한 자들인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겨우 십자가 이야기해요. 십자가 이야기하는데 부활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죽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부활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몰라요. 뭔지를. 그러니까 아주 감정적인 신앙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위해 죽으셨어. 아이고 미안하고 죄송하네. 맨날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인데 아주 새로운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것 자체에 관심이 없는 거죠. 또 예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서. 왕 되셔가지고 이미 왕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누가 왕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왕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의 왕도 여러분이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왕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주면 굉장히 괴롭고 내가 뭔가를 A라는 안건을 교회에 제시했는데 그것에 거절당하면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왕 되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왕 되셨고 이 왕 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심을 아는 자라면 교회 안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한다라면 아차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했다가도 아차 하는 거죠. 그것을 기억만 해도 아차 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회개하고 다시 낮은 자세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알고 기억한다라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우리한테 권면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을 입혀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의 존재됨이 무엇인가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존재를 새 생명 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셨는데 이걸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이미 그렇게 됐는데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모이기만 하면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에 뭐 유행하는 옷이 어떻고 영화가 어떻고 뭐 요즘에 뭐 물건값이 얼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의 존재됨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가 남은 뭐냐면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됨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인식하는 것을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뭐냐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하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서 주의 행하신 바를 잘 설명해 주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누가 가장 잘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외에 누가 설명합니까? 하나님 외에 꿈에서 본 사람이 뭔가 설명하고 방언받고 통변하는 인간들이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자세한 설명입니까? 한국교회는 정신이 나가서요. 신옥주란 여자나 홍혜선이란 그 여자들이 말하는 거 듣고 해외로 여행 피난 나가는 사람들이 수천에 이르러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베드로 사도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남은 거는 재림과 심판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해설해 줄 수 있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해설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말씀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머리로서 아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적인 지식이 많으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제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이 성경적인 지식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흘러내려와야 돼요. 가슴으로 흘러내려와서 나의 정서를 사로잡고 내 마음에 말씀이 딱 중심으로 장악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장악된 말씀이 나에게 의지를 발현시키게 해서 내 삶이 말씀의 기준으로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면서 하나하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 유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의 빛을 조명해 주셔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내적 계시라고 해요. 아주 밝은 빛으로 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조명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식이 뛰어나고 여러분들이 뭐 이해력이 풍부해서 아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일들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잘 이해하는, 구원을 누리고 만끽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집중해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성령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합당한 신자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러 나와서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잘 깨닫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나한테 있게 해달라고.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시킵니까?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온갖 세상 잡다한 기도, 목사를 위한 기도도 안 해도 됩니다. 오로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물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목사가 설교를 잘 전달해야 되겠죠. 목사의 뭐 살아가는 문제, 이런 것을 예배 대표 기도 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지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그렇게 안 사니까 예수님은 하나도 모르겠고 예수님 모르니까 내 삶을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모르는 거죠. 이미 나는 존재는 바뀌어놨는데 세상 질서로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나를. 그런데 여전히 세상 질서로 살아가니까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늘 괴로워요. 나의 집구석을 보면 어때요? 늘 심란하고 힘들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존재를 다 바꿔놓으셨는데 아직도 그것을 못 깨닫고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서 부활하셨고 또 우리를 승천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왕으로 이미 등극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시며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뭔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 자녀는 공무원이나 선생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준으로 자녀에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치로운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은요, 없어도 삽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걸 누리셔야 돼요. 이 땅에서 내 소유는 없어요. 그런데 내 소유는 없는데 내 앞으로 뭔가 등기가 달려진 뭐 이런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자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 희연이 규현이가 자기 앞날을 걱정하면서 아버지 재산은 아버지 재산이고 나한테 지금 통장에 얼마 있는데 지금 제 7살, 5살짜리가 벌써 그것을 고민합니까? 그럼 자녀가 아니죠. 저희네들은 20살, 25살 넘어가도 고민 안 할 거예요. 그것이 자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 되신 분 맞으십니까? 정말 그거 걱정 안 하십니까? 여러분 잔고 다 떨어져도 하나님 살릴 거라는 거 믿으십니까? 왜 아멘 안 하시죠? 저는 아멘 강요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그것이 여러분 안에 진짜 있냐 이 말이죠. 그것이 자녀됨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냐? 말씀으로밖에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신 바를 알 수 있습니까? 말씀 아니고서 잠자고 있으면 하나님이 뿅 나타나서 알려주십니까? 말씀에 펴라! 창세기부터 여러분들 막 강의를 해주시고 정확히 설명해 주십니까? 저는 꿈에서 하나님 봤다고 했는데 말씀 해석해주는 그런 분을 봤다는 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죠. 꿈에서 나타나 보여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여주시면 이해합니까?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잘 알아서 앞으로 뭐 일어날 재앙들 여러분들이 다 막아내고 다 그렇게 살아갑니까? 정말 꿈에서 보면 그렇게 돼요? 저도 꿈꾸고 막 그래요. 꿈속에 막 뱀도 나타나고 사탄도 나타나고 막 해요. 뭔 뜻인지 몰라요. 그 알고 대비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알고 대비해서 그렇게 피지로 막 피신가고 그렇습니까? 무식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떠는 겁니다. 무엇이 교만입니까? 하나님을 어중간하게 아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부터 재림까지 다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정말 알고 그것을 여러분의 것을 누리면서 인식하며 살아가십니까? 살아가시냐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고 그것을 염두하고 살아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시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늘 염두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그러시냐고요. 하루하루 내가 발언하는 것, 하루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오늘 시간 어떻게 보내는가도 다 재림을 근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다 우리 존재됨을 바꿔놓으셔서 이것을 다 행하셨는데 재림만 남았는데 이것에 맞춰서 살아드리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눈 감고 자기 눈 가리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세상 가치로 살아가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11절에 사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로 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나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떠나감을 나의 장막을 벗어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성경에서 장막 하면 어디가 떠올라야 됩니까? 장막을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에서 살았던 기간이 있잖아요. 언제입니까? 네, 출애굽에 하여서 광야의 기간이죠. 왜 이 베드로 사도가 일부러 내가 하나님 나라 간다 이러면 되는 건데 이 땅을 떠나간다 이러면 되는 건데 왜 장막으로 표현했을까요? 지금 이 성도들한테 뭘 기억하라는 것이죠? 출애굽을 연상하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을 떠나감을 장막으로 표현하면서 장막을 벗어남으로 표현하면서 출애굽을 연상케 해서 이스라엘이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들이 뭘 떠나가야 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벗어나야 돼요?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가나안이잖아요. 그럼 가나안 들어가려면 뭘 벗어나야 됩니까? 광야에 머물면 안 돼요. 광야를 떠나가야 된단 말이죠. 요즘에 광고가 있어요. 그 광고 멘트가 굉장히 인상에 남아요. 어떤 거냐면 뭘 선전한 건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상하이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물을 보여주면서 어떤 이들에게는 집이 머무는 곳이고 쉬는 곳인데 어떤 이들은 이 집을 떠나는 것이 소망이었다. 그러면서 집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달랐다라는 그런 멘트를 넣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육신을 벗어 던져야 돼요. 이 땅의 것들을 벗어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우리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장막의 삶, 이 광야의 삶, 이 퍽퍽하고 죄 많았던 이 광야의 삶을, 장막의 삶을 벗어 던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께 가게 되는데 먼저 가는 자로서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출애굽 모티브를 생각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너희가 광야에 머물면 안 된다. 바로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광야와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 벗어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베드로전서에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교회는 세상에 뭐라 그랬죠?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나그네고 행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목적지를 두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장막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처럼 시멘트 건물로 아파트를 우리 명의로 해놓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장막입니까? 아니에요. 장막은 하나님께서 요 이 똥 하면 바로 접고 가야 되는 그런 허술한 집이란 말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벗어 던질 거란 말이죠. 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을 먹으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허리에 띠를 동여 매고 신발을 신고 고기를 뜯어먹고 있어라. 하나님 출발하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 땅을 살으라고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를 권면하면서 교회된 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가 세상 가치로 살아가냐? 왜 너희가 세상의 핍박받음에 대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걸로 인해서 울고불고 난리치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과 사람의 눈을 더 두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왜 거짓 고백을 하냐. 하나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에 대해서 전혀 인식함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땅의 어떤 것들만을 이야기하는 너희들한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썩어질 것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고 이 땅에서 주변일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주인이 될 수 없는 자들인데 왜 교회가 주인 되려 달려가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에서 정치에서 우두머리가 되려고 그러고 권세 잡으려고 교회가 나서냐 이 말이에요. 왜 교회가 가장 안 좋은 뉴스에서 가장 헤드라인을 장식합니까? 세상의 대기업들도 세습하는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가 세습을 합니까? 어떻게 이게 세상과 똑같이 닮아 있습니까? 목사들이 낮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회를 작고 낮아지게 해서 세상을 죽어가는 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소비되고 자신의 것들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자신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모르는 불자들이 그것을 더 잘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다 그런 것이 들어있어요. 이 땅에서 생명이 연장되고 이 땅에서의 내 명의가 많아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이 땅에서 나그네이고 언제 우리가 이 땅에서 행인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장막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 광야길을 벗어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도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질서로 살아가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의로운 관계, 깨끗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해도 이 땅에서 뭘 누리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명의는 이 땅에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막 누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거 안 해본 분들은 몰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
교회 80% 이상이 다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그분들이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지지리도 궁상맞게 살아요. 그러나 그들이 늘 울상짓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새로운 방편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비리비리하고 연약해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런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삽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신, 이미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내어주시고 아드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다스림 가운데 살기를 소망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메가리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면 이 신앙생활처럼 고달프고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는 신앙생활을 해도 늘 얼굴이 울상해요. 그리스도인인데 인사도 안 해요. 저희 아파트도 많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 하나도 그리스도인 같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처럼 넘치고 은혜가 있고 정말 저분을 보면 하나님이 보고 싶다.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무엇이길래 저는 우리와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질서로 살아가는가.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도 부족해요. 얼마나 이 땅이 악하든가.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없어요. 그것을 채우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 문제로 내 생명을 놓고 기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일로 교회 안에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없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우리가 밥 못 먹어서 못 삽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를 남들보다 더 못 취하니까 그것에 마음이 화병을 내서 못 사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 때문에 못 살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설교자들한테 예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설교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심판과 종말을 기억해야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의 완성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종말하셔야지 이 땅을 종말시키셔야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종말을 구원의 완성을 교회가 노래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지금까지 다 하셨고 그거 하나 남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가르치고 그 일을 염두하라고 기억나게 하라고 계속 강서를 했어요. 설교를 해왔어야 돼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무슨 설교만 합니까? 복 받아라. 이 땅에서 잘 되라. 너희 자녀가 잘 될 것이다. 기브 앤 테이크 이야기하고.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의 복이고 이것이 무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임입니까? 우리 안에 이 종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것을 누가 하기 시작했습니까? 이 종말론 가지고 장난치는 애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무시하는 다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하나같이 종말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 설교 안 해요.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해석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누가 장난질합니까? 전부 이단들이 저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예요. 종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지네들 멋대로 입에 맞게 해석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오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염의 정도가 넘어서 버렸죠. 심각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늘 그랬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으면 이단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가지고 조장했어요.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공의와 심판하신 하나님 아니다 하면서 구약을 전부 다 무시했던 것이 뭐냐면 마르시오입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현혹시켰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좋은 거지. 그런데 똑같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렇게 닮아가고 있는 것이죠. 잘 되고 복 받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설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위로의 설교하라 그래요. 성도들한테 힘을 나는 설교를 하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힘이 어떻게 생겨집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생길 수 없는 것이 성도들의 힘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지 말고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 행하신 일 중에 남은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행하신 것들을 이해해서 우리의 존재됨을 확인하려면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어지는 말씀이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보시면 뭐 이야기합니까?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겸허히 받는 이야기를 딴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 베드로 사도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신이 너희들한테 복음 전했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은 만든 거 아니고 내가 봤다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는 것이죠? 참된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재판정에서 갑론을박하면서 막 싸워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증인이 나타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판세가 싹 뒤집어집니다. 증인이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임종을 앞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야. 내가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사역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심을 내가 다 본 사람이야. 내가 참된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증인의 위력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증인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썩어지는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뭐가 진리고 뭐가 인생의 값지고 멋진 것이다 자기들끼리 막 갑론을박하면서 이것이 참된 인생이고 저것이 참된 인생이라고 막 지들이 하는데 너희 증인된 성도가 나가서 뭐 하라는 거죠? 다 평정하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봤다.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내가 증인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판도를 뒤엎으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이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 갑작스럽게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꺼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변화산의 사건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완전한 왕이 되셔서 재림의 모습 때 오실 모습을 변화되어 주셔서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오시게 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사건들을 미리 땡겨서 보여주신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증거로 남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종말의 예고편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사건을 베드로만 본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모두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나버리니까 사도들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다 낙심해버렸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셨는데 다 낙심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다시 부활해서 재림하여 올 거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나 이들이 몰랐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그때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변화산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내가 승천하실 때 너희가 죽기 전에 나의 오음을 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네가 이미 봤다. 예수님의 재림을 너희가 이미 나는 너희에게 예고편으로 보여줬다 라고 하면서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이미 증거물로 그것을 나한테 다 보여주셨네. 내가 그것을 못 깨닫고 제자들한테 못 알렸었네. 내가 도리어 낙심해서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면서 내가 낙향했었구나.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이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죄송스럽고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머물면 안 돼요. 십자가를 넘어서서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영광으로 어떻게 충만한 임재를 보여주실 것인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를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맛보여서 증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야, 너희들이 받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바로 이런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변하심을 보고 뭐 어떻게 했어요? 초막을 셋을 짓고 어떻게 했어요? 내려가지 말고 거기 살아요. 그렇게 여겼단 말이죠. 거기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엘리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곳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이구나 하고 알아차린 거죠. 깨달아서 알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성에 의해서 아, 이것이 나의 본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머물기를 소망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물리치시고 내려가신 거예요. 예고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하신가를 변화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확증하심,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아직 완성되시는 한 가지 그 일,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그 일을 우리한테 이미 확증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말씀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진리로서 열어주셨단 말이죠. 이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합니까?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장담하면서 그 일이 그 일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누가 해석해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 주신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누가만 해설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해설하실 수가 있어요. 설명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외에 설명하는 모든 자들은 거짓된 것이에요. 심지어 목사의 제 설교 중에도 오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오류투성일 수도 있어요. 다만 성령께서 오류를 감추시고 오류가 아닌 부분들만 여러분한테 적용되기를 늘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행할 바를 다 행하셨습니다. 재림의 사건도 미래에 있을 일을 현재로 끌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현재 이 땅 가운데 침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공격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고 이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해설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남은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신 일은 다 됐어요. 다 하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걸 뭐죠? 우리의 존재됨을 깨달아야죠. 인식해야 되죠. 인식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말씀에 목을 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 말씀 보세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영광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변화되심으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난 다음에 뭐가 있었다 했죠?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 누구의 소리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부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존귀한 영광을 받으셨다. 무슨 말이에요? 순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하시고 그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소리,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는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멋대로 신비적인 체험 통해서 하나님 안다는 말을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절름발이와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몰라요. 고작 아는 것이 많이 알면 부활까지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을 소망하지 않죠.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 왕 노릇하고 이 땅의 주인 되기 원하고 이 땅에서 권세 잡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거,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일부분만 아는 것. 성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예수 믿어요. 절름발이식으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무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이 안다라는 게 뭐냐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물차적으로 머리로 알겠죠. 그러나 이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흘러내려와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이거 하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걸리고 막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떻습니까? 내 의지적으로 내 삶이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내 멋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의지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말씀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행하신 바를 어떻게 해설해 주시는가, 그것에 귀를 바짝 세우며 그 일을 놓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당연히 기도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조명함이 일어나면 말씀이 실현되어 내 안에서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내 가정이 이루어져가네, 이런 것을 경험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올려드리는 거, 이게 찬양인 것이죠. 말씀도 하나님이 하신 것, 해설도 하나님이 하신 것, 말씀의 조명과 깨달음도 하나님이 하시고 또 찬양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것이 들어올 여지가 전혀 없어요. 원래 교회라면.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 이것이 다 어긋나 버려요. 찬양도 우리의 감흥이 있는 찬양, 기도도 우리가 구하는 것 들어주는 것이 기도, 말씀도 기분 나쁘면 제껴버리고 일부만 아는 것이 우리의 말씀, 아주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자로 선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무슨 일 합니까? 하나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가로막아요. 한국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을 못 듣게 하는 역할을 지금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100%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일부 대형교들의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닌가 살피하셔야 돼요. 이처럼 말씀으로 인한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말씀으로 기반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 읽어가겠지만 2장, 3장에 뭐가 나옵니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그들을 유혹하고 있는가, 그들 안에 세상의 가치들을 어떻게 집어넣으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가로막고 있는가를 여실히 다 드러내 보여줍니다. 더 우리가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더 마음이 아파요. 아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일에 앞서서 베드로사도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사활을 걸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을 때 드디어 우리가 증인 될 수가 있다. 이 세상에 썩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판도를 싹 갈아엎을 만한 그런 완벽한 증인으로서 주의 말씀으로 설 수 있다. 지금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우선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건강도 우선이 아니고요, 다른 일들이 우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의 행하신 바를 좀 더 깨닫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다 가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실현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내가 자각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미 실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못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놓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